지인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코다리찜을 이제 딱 시켰습니다. 6분이 가서 여기는 순한 맛, 여기는 또 매콤한 맛 이제 딱 주문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코다리찜이 이제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운맛을 시킨 테이블에서 좀 순한 맛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을 이제 좀 덜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이 오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좀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접시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짜증을 턱 내면서 아니 그냥 있는 접시 그냥 사용하시라고, 접시 아까우니까 있는 접시 가지고 서로 반씩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맛이 섞이기 때문에 좀 앞 접시를 좀 갖다 주십시오.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제 직원이 좀 언짢다는 듯이 표정을 탁 짓더니 휑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들리는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내가 잘못 들릴 리는 없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야, 식사 내내 어떻게 그 이제 직원이 그런 말을 할까? 사장님 같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야, 이 말이 참 대단한 이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주의하게 한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죠? 주님의 몸.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또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함께 드려져서 너무 귀하고,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귀하고, 매주일 만나니 너무너무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우리는 복된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제자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먼저 말에는 심판이 따른다. 말에는 심판이 따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이것은 지도자나 성경 교사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초점이 뭐냐? 그만큼 말을 할 때 삼가 조심해라 라는 거죠. 아무 말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그 책임이 더 막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 굉장히 참 중요하죠. 우리의 말 한마디는 곧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하고 나서 딱 돌아서면 아이고 이거 내가 말을 잘못했나? 좀 꺼림직한 그런 경험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난 그 다음 날은 내가 무슨 실수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수의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상상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혀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재갈 없이 그 힘센 말을 부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어떤 프로를 보니까 이 달리는 말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인 남자 18명, 18명이 이제 같이 붙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한 마리 하고 같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남자가 이겼다. 말이 이겼다. 네, 그렇습니다. 말이 이겼습니다. 남자 18명이 붙었는데, 건장한 남자들이 18명이 붙었으니 얼마나 힘이 좋겠습니까? 그죠? 야, 그런데 이 말 한 마리 그 힘에 모두가 다 끌려갔다는 겁니다. 이 말의 속력은 시속 65km입니다. 시속 65km. 엄청나죠, 그죠? 65km로 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보면 그 차들 다니잖아요. 이 말은 라틴어로 에쿠스입니다. 에쿠스. 그래서 자동차에 보면 이 에쿠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에쿠스. 바로 힘 좋고 잘 달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한 말은 사람 뜻대로 조종하는데 바로 이 재갈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의 입의 구조를 보면 위아래로 6개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금니 쪽에 나 있죠. 그래서 이 중간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재갈을 이제 딱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당기면 재갈이 이쪽으로 이제 막 아프게 하겠죠. 그러니까 말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로 좌우로 이렇게 당기면서 말을 조정하게 되는 거죠. 끈을 좌우로 당길 때에 말이 이 엄청난 아픔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 소름 때문에 이제 방향을 틀게 되는 거죠. 그만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갈은 작지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 엄청난 말의 방향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우리 삶의 방향을 전체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 우리 몸 가운데서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우리 신체로 본다면 우리 혀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입안에 딱 놓고 있으면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이 혀가 우리의 삶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배를 조정하는 키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광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덩치 큰 배를 선장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배의 키에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큰 배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은 키에 있다는 겁니다. 키를 보면 어떻습니까? 뒤에 작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작게 붙어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혀의 위력을 말하고 있는데 불씨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불씨에. 참 작년에 엄청난 불이 났죠. 경북 지방에 엄청난 불이 났습니다. 그 모르고 던진 그 담뱃불에 산이 그냥 수십 개가 연속적으로 그렇게 모든 산을 다 태우게 됩니다.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혀의 위력, 바로 재갈과 또 키로 비유가 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혀의 힘을 파괴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우리가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강도치사 신모 씨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 씨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기성회비 밀렸다고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맨날 기성회비 밀렸다고 그렇게 야단치는데 이때 너 정말 착한 놈이다. 그러면서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고 했다라면 이
신모 씨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놈아, 돈도 가지고 오지 않으면서 못하러 학교 와. 당장 꺼져버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악마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다. 악마가 그의 마음에 그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처를 입은 거죠.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더라면 그는 훌륭하게 자랐겠죠. 외상외과에 권위적인 그 교수가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그도 가난한 또 어려운 그런 시절을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6.25 때 한쪽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의 유공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학교 가면 맨날 병신의 아들이라고 또 친구들이 놀리고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축농증으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무료 카드를 이제 제시를 하면 간호사들이 딴 병원 가라고, 딴 병원 가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다 그럽니다. 문전박대 당하면서 이리저리 병원을 다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의사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구나. 아버지가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정성껏 치료를 잘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치료해 준 후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한 사람들을 또 자녀들을 내가 치료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또 그런 꿈을 그는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매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는 낙담시키기도 하고 또 힘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뇌가 지시에 따라서 말하기도 하고 또 뇌가 말에 의해서 쇠뇌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젠 포기해야 되겠어. 이젠 안 되겠어.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잘 될 리가 있나. 내 삶에 이제 희망이 없어.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자포자기하게 되고 희망을 잃게 된다는 거죠. 뇌가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서 신경계에 또 영향을 주게 되고 무기력감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긍정적으로 이끌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혀가 태생이 좋지 않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태생적으로 악해서 온몸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정하게 인격을 갖고 놓아도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는 순식간에 모든 인격을 무너뜨리고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말로 그 속의 더러움을 낱낱이 드러낸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우리의 혀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참 잘 만났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늘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말의 위력을 보고 서로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이 혀를 우리는 길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혀를 우리는 잘 길을 들이고 훈련을 해야 되죠. 이런 좋은 습관을 들일 때 상대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누가 이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누가 이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혀를 길들여서 좋은 말, 착한 말, 참 복된 말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길들일 수 없지만 성령께서 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입에 예수님의 말을 닮아가기 위해 성령님, 내 입을 지켜주옵소서. 내 입을 선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말, 부정적인 말, 낙담시키는 말, 길을 꺾는 말, 부적직한 말을 버리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말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의 우려는 좀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혀가 남을 험담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혀와 같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혀가 남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단물이 나오는 샘에서 짠물이 나올 수 있느냐? 샘의 근원이 좋으면 좋은 물이 나오죠. 그런데 근원이 나쁘면 못 먹는 물이 나옵니다. 좋은 물이 나왔다가 나쁜 물이 나왔다 하면 그 물은 나쁜 물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쁜 말이 계속 나오면 그 근원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의 습관을 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말의 습관을 기를 수 있나? 첫째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믿음을 배제하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현실은 비관적인 말입니다. 현실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믿음을 배제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말을 바꿔야 되죠. 직장 생활이나 좀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말이 저절로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편하기 때문에 또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친한 사이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친하니까 편하니까 그냥 쉽게 한 말 그 속에 때로는 가족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친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나 친한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장점을 보자.
그렇습니다. 장점을 봐야죠. 단점을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상대도 불행하고 자기 자신은 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구나. 참 아름답구나. 참 복되구나. 참 멋지구나. 그러면 상대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생겼냐? 왜 이렇게 잘 못하냐? 맨날 단점만 보면 상대도 마음 아프고 나는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들, 식구들 간에 우리는 장점을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단점을 보면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고 상대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점을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향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좋은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혀를 길들이라는 거죠. 말 실수로 삶의 수레바퀴가 삐걱거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그 내면에는 바로 상대를 무시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나보다 잘나고 또 어렵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우리는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아버지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아버지시다. 그래요.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누가 저에게 함부로 뭐라고 할까요?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죠. 근데 대통령보다 높은 제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옆에 계신 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예수님께서 우리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볼 때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당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셔 주실 만큼 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은 바로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말이 곧 믿음입니다. 말을 가려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귀한 이 말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들여서 혀를 길들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축복함으로 아름다운 우리 모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